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예, 오늘 그 요한복음 이제 15장쯤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좀 정리를 해볼 말씀이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그 14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이제 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다 지어 놓으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제 오신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지금도 집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이제 짓고 있다.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도 몫으로 오셔서 집 짓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집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참 좀 쉽게 연상도 되고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일까?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읽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참 빛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1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든지 1장이 다 이게 전체의 내용의 주제가 보통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움이 참 빛이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는 그냥 죄나 이런 것들이 잘 발각이 되지 않는데 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 내 어두움이 이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빛을 아주 싫어하는 이런 게 우리 세상 자연 현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도 처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니라. 그리고 마귀가 이제 유다에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이제 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또 그 사람을 빼앗아 가려고
흔들고 하는 이런 이제 세상에 이제 이런 그 빛과 어두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그 거처가 뭐 하늘나라에 뭐 집이 모자라 가지고 집 짓고, 지금도 그 집이 완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신도시가 완전히 뭐 무슨 분당이나 이런 데처럼 완성이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는 거는 여러분 14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요, 조금 14장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거처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거처는 죽고 나서 저 천국의 무슨 맨션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기고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그리고 15장에 딱 오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는 포도나무와 완전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연합된 관계를 지금 15장에, 어제 말씀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셨겠지만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나, 14장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는 그 거처,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지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15장도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접붙는 얘기가 어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접붙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이제 몸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시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부가 되시고, 그래서 완전한 한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런 쭉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18절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희보다도 먼저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주인이 크지요. 그죠? 그 한 말을 기억하라. 주인이 나도 사람들이 박해했는데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킨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속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 않고 내가 너 세상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종교 활동을 열심히 막 어느 한 날을 잡아서 막 무슨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뭐 무슨 그 정기적인 이런 뭐 뜨거운 집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무슨 종교적인 활동은 여러분 계속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걸걸한데 부흥회나 한 번 갈까 부흥회 가서 또 막 하고 나면은 시원했다가 내려오면서부터 또 막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좀 더 강한데 좀 더 자극적인 집회를 자꾸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특정한 어떤 종교 활동을 어느 시점에 뭐 열렬하게 하면은 우리는 와 믿음 좋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그죠? 이 방향의 문제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반대길로 살아가느냐.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도 베드로가 발 안 씻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안 씻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온 몸도 다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은데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이미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1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절 보시면요 2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릇 1절부터 읽는 게 낫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다 보니까 15장 1절 어제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전지하는 것이죠. 전지, 그지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방향이 예수님께로 다른 말로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은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네가 바로 네가 주인이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잘 봐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얘기 안 해도 그래 세상에서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얼마나 세상의 중심인지 그것을 알게 해서 그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여기에서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님 편이 되어서 계속 이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살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고 예수님의 사람이 끝까지 자기 사람을 이렇게 챙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제 소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그것이 이런 목회자들 예배당 안에서만 일하는 여기가 내가 그냥 제 직업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제 직업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고 가정이 그게 다 주부도 집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목회자는 성직인데 말이야 직업이 아닌데 이래갖고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저만 예수님께 속해서 그냥 이런 성직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세속적인 지식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설명하려고 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이런 것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직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방향이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향은 십자가의 길, 그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직업이 콜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링이 부르심이라는 거거든요. 직업이 콜링이에요. 근데 목사들 선교사들만 콜링을 받았냐 그리고 직업은 콜링을 받았냐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 직업은 어떻게 정합니까? 직업은 어느 직업이 더 편하냐, 어느 직업이 돈 더 많이 버냐, 그죠? 어느 직업이 더 빨리 승진하냐, 이런 거로만 가지고 전공도 선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될 때만 소명을 받았냐 이러거든요. 그래 이런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 갖고도 내 욕심, 내 어떤 동창들 만나니까 내 체면도 있지.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내가 좀 큰 교회를 하고 말이지. 그래도 뭐 이렇게 코스인가 아웃코스 그런 거 타고 가야 뭐 인정도 받고 이러면 이 목사는 성직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식당을 하면서 그죠? 오는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뭐 나쁜 건 넣거나 그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업은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직업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게 방향입니다. 방향.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말로 이미 깨끗하여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직업으로 주신 직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하는 데서 내 욕심, 내 체면, 무슨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좀 못하지. 방향은 분명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아직도 믿음이 어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전공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나 우리 권영자 형제님이 그 기술로 자기의 기술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선 부리듯이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 인품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런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미 말로 깨끗하게 해졌다든가 이런 방향이 아니고 욕심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믿음 좋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뒤에 가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내 욕심껏 사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돕는다고 이러니까 밥맛이라. 나는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 보여주지도 안 하고 큰 일도 안 시켜주고 안 가르쳐주고 내 거는 다 내가 붙잡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주고 다 같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렇게 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미워한다 하는 말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미움 당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지요. 잘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미움 당하고 막 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경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미움을 당하면은 내가 예수님 소속이구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15장 방금 읽은, 그죠? 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또 듣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또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비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별나게 믿니?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믿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꼭 너만 도개야 청청이니? 너만 잘 믿니? 이러면서 이런 박해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다른 편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편인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매일 말만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자기 막 욕심만 채우고 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핍박을 받는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이 말이 그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아무리 뜨겁게 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안 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없으려니와 제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죄인 줄 모르고 한 거니까 그래도 용서받을 그런 여지라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이미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죠? 빛으로 오기 싫어서 그 욕심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사람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다 행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그들 중에 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들이 죄가 없었을 수도 있다, 죄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았을지 몰라도, 내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내가 다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그들에게 풀어서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못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다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이게 이제 그 10편, 35편 이런데 60편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러니까 이 율법은 토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10편까지도 다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시편에 있는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유는 뭐냐? 내 편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너희들이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26절 7절이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이 여러 일 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령의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더 잘 믿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믿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몰라. 그리고 뭐 무슨 은사를 행한다, 안 쳤다, 이바쳤다, 부산말로 말입니다. 능갔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 막 이러면요,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이럽니다. 우리처럼 진리의 성령 이러면 여러분 같은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그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활동에 열심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일상,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은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세상의 방향,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치관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방향, 방법, 뭐라고 해야 되죠? 그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정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그 소속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 묵상 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